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1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신약성경 245쪽, 로마서 5장 11절입니다. 5장 11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을 간통하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삶은 얼마나 안전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로마서 5장의 대답은 성도의 삶은 너무나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은 칭의와 성하와 영하의 개념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칭의까지만, 칭의로 끝나는 은혜라면 성도의 삶이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 차례에 걸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칭의에서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 성하와 영하까지 이어지는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성하와 영하는 현재와 미래에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이 로마서 5장 전반부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자주 망각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힘이 약해질, 지금보다 여러모로 부족하게 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고 말하면서 미래에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칭의에서 끝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는 것이 오늘 본문 5장 11절입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중단되지 않는 은혜를 보장받고 약속받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장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 5장 11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5장 11절 제일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혹시 표시가 안 되신 분은 이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씀과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부분에 한번 표시해 주십시오. 은혜가 보장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하나님 안에서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의존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러한 삶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을 때로는 부끄럽게까지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진 것이 넉넉하고 삶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과 부족한 것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아서 하루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전자의 삶을 살고 싶으시죠. 머리로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가슴은 이제 좀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손 벌리지 않아도 되도록 좀 내 삶이 넉넉해지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1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사실 이 5장 11절은 약간 부족하게 번역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어가 가지고 있는 역동적인 의미가 퇴색되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부분에 표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즐거워하다 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카우카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즐거워하다가 아니라 자랑하다입니다. 원래 원어는 자랑하다인데 이것을 우리말로 옮기면서 의역하면서 즐거워하다로 바꾼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부족한 번역이냐면 무언가를 즐거워하는 것과 무언가를 자랑하는 것 둘 중에 무엇이 더 상위의 개념입니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싶은 물건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물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즐겁겠죠. 그런데 이 물건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보면 볼수록 기분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자랑하고 싶으시죠. 여러분이 어디에 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예를 들어 제주도 뭐 이런데 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죠? 마음이 즐겁죠. 한 4박 5일을 있었는데 있으면 있을수록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즉 즐거워한다라는 것보다 자랑한다라는 것이 더 역동적이고 보다 더 상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자랑하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적인 감정은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감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거슬러서 자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집의 막내 아이가 4살입니다. 이 아이에게 보편적인 4살 아이에게 1억짜리 수표와 엄마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은 당연히 1억을 선택하겠지만 4살짜리 아이는 반드시 엄마를 선택할 것입니다. 왜 이 아이는 1억이 아니라 설령 10억을 준다고 하여도 이 4살짜리 아이는 10억짜리 수표가 아니라 엄마를 선택할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어린 아이들에게 엄마라는 존재, 부모라는 존재는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10억을 가지고 있는데 4살짜리 아이가 10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를 돌봐줄 부모가 없습니다. 그런 아이하고 10원도 없는데 이 아이를 돌봐줄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행복한 겁니까? 10원도 없지만 돌봐줄 부모가 있는 그 아이가 더 행복한 것이죠. 누가 더 자랑할 게 많습니까? 부모가 있는 그 아이가 더 자랑하고 싶을 것입니다. 나는 10억이 있다 라고 이 4살짜리 아이가 외치면 이 아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엄마가 있다 라고 자랑하겠죠. 그러면 10억을 가진 아이가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세상과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부성적 사랑이라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그런 형태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욕구는 무한한데 무한한 공급처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부성적인 돌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란 아무리 적게 가지고 있어도 그 누구보다 부유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더 자랑할 것이 많은 것입니까? 세상이 아니라 언제나 성도가 세상을 대하여 자랑할 것이 많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자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자랑합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대단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의 자랑은 이 세상의 자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성도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자랑한다든가 자신의 재능을 자랑한다든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한다든가 자신의 소유를 자랑한다면 그 사람은 성도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복음이 무엇이며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하실까요? 만약 어떤 누군가가 저를 자랑하게끔 만들고자 한다면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을 힘으로 협박하는 것이죠. 가서 나를 자랑해. 사람들에게 날 자랑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힘으로 협박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사랑으로 설복하는 것입니다.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서 그 사람이 저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죠. 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으로 설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96편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73쪽 구약성경 873쪽 시편 96편입니다. 시편 96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96편 1절부터 3절까지 세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3절에서 그의 기이한 행적이라는 부분에 한번 표시해 주십시오. 시편 96편의 저자는 96편 1절에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3절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이한 행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팔라라고 하는데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대학교에 진학할 때에 그때 제가 저를 돌봐주는 부모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맨몸으로 대학교에 갔는데 그래서 대학교를 다니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항상 생활비라든지 대학교 등록금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저를 짓눌러서 여러 번 자퇴를 생각하기도 하고 그냥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걸 할까
그런 생각도 여러 번 해보았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에는 이제 일반 대학교를 다니는 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돈이 좀 적게 드는 대학교로 가려고 방송통신대학교 입학 원서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대학교 4년을 무사히 졸업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부모님의 그 도움 없이 대학교 4년을 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이 제 삶에 있었기 때문이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 방법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저의 삶에 임하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이것이 히브리어 팔라,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진주에서 경산에 사는 한 선배를 만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경산으로 바로 가는 버스가 없어서 이제 먼저 대구로 갔다가 경산으로 가기로 하였는데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메모를 해서 갔습니다. 대구로 가서 거기서 몇 번 버스를 타고 어디에 내린 다음에 지하철을 타고 경산에 내려서 다시 버스를 타면 그 선배의 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대구에 내렸는데 먼저 지하철을 타야 했는데 저는 잘 몰랐는데 그때 지하철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 대구 지하철 참사로 인해서 그게 그 전날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마침 그날 대구 지역 버스가 파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거의 대구에 처음 간 것이었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를 했죠.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믿기지 않게도 갑자기 어떤 차가 제 앞에 섰는데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산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저는 잘 모르는데 저도 지금 경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좀 태워주십시오. 일단 그 차에 탄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물어서 경산으로 갔습니다. 그 차가 제 앞에 서서 경산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 팔라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사건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부모 없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부성적인 돌봄을 받습니다. 이러한 기이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좀 더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1절을 보시면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 없는 한 고아가 있는데 이 부모 없는 이 한 고아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자신을 입양해주는 양부모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를 입양하겠다고 하는 부모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일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입양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입양할 수 있는지 알아본 적이 있는데, 그 입양센터 간사님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저는 절대로 누군가를 입양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입양을 하려면 자기 집도 있어야 되고 재산도 좀 있어야 되고 사돈의 팔촌의 범죄자도 전혀 없어야 되고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누군가를 입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입양 기관에서 입양 절차를 밟을 때에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사람이 누군가를 입양했을 때에 정말 자신의 친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해 줄 것인가,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런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평생을 고아로 살다가 드디어 이 아이를 입양하겠다고 하는 양부모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이 아이의 문제는 다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양부모가 나를 친자녀처럼 아끼고 사랑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 것이죠. 동일한 고민이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라는 질문 앞에서 확신에 찬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게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내 삶에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을 수 있는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모든 성도들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매주 교회에 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 아멘이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걱정을 하고 동일한 불안감을 가진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가 이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고 부성적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벌하시고 대신 죽이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대신 벌하시고 죽이셨습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그런 불만이라든가 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저의 인생 전체를 돌보시는데 왜 저는 이렇게 사는 게 힘듭니까?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살리려고 내 아들을 죽였는데 네가 너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분명한 증거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불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2쪽 빌립보서 4장입니다.
4장 4절부터 6절까지 세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4장 4절을 보시면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뻐해야 합니까? 너무나 많은 것을 부족함 없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까? 6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전제하는 것입니까? 성도의 삶에 염려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많아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해야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까? 이미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기뻐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를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께 의존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5절에 있는 간용이라는 단어입니다. 거기다 한번 표시해 주십시오. 5절에서 간용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에피에이케스라는 헬라어인데 원래 의미는 친절을 베푼다라는 의미입니다.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고 무엇이 부족한 자에게 우리의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행위를 친절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성도가 다른 사람에게 간용을 베풀며 사는 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사는 것이 가능합니까? 질문을 좀 바꾸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간용하라, 친절을 베풀라, 도와주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많은 경우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나면 나는 어떻게 살지? 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베풀고 나면 나는 어떻게 살지? 라는 두려움 속에는 어떤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이 나에게 공급되고 있고 하나님이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나를 돌보신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친절을 베풀라, 간용을 베풀라라고 말하는 근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이유로 성도는 충분히 넉넉하게 간용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의 가진 것은 유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아무리 적게 가지고 있어도 무한합니다. 왜냐하면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가진 것은 유한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자랑이라는 것은 언제나 불완전한 자랑입니다. 돈을 자랑하던 사람도 때가 되면 그것이 사라집니다. 건강을 자랑하던 사람도 때가 되면 그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지위를 자랑하던 사람도 때가 되면 그 지위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 역시 건강을 잃어버리고 지위를 잃어버리고 돈을, 부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영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의 공급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영원하고 무한하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랑이 여러분의 삶에 늘 넘치고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